수가성 여인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여인의 그 환희와 감격과 또 기쁨, 그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우물가에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여인이 뛰어가는 모습을 이제 본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은 4장 8절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대사까지 듣고 예수님께서 한낮 중동의 뙤약볕을 서둘러 걸어 올라오셨으니 목이 마르실 만도 하지. 그리고 이때는 정오니까 얼마나 배고프실까. 서둘러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 이 식사를 어떻게 할까, 챙길까. 그래서 빵을 구하러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것이죠. 정말 다행히 제자들이 그 동네에서 먹을 것을 구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제 버려두고 동네로 막 달려 들어가는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랍비여 잡수소서. 이거 드십시오. 점심때가 됐으니 시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 이 태양 아래,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오셨으니 얼마나 목마르시고 또 시장하시겠습니까? 드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이 일견 참 기특합니다. 마르다처럼 잔칫집에 예수님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했던 이 마리아와 같은 마음, 한편으로는 칭찬할 만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드실 양식을 구해오는 이 제자들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중요한 일, 제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사마리아에 유대인에게 음식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우물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 그리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특징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땐 분명히 지금 시장하세요. 목도 마르시고 배고프실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안 먹어도 배불러.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난 지금 배불러. 그거 안 먹어도 돼. 나는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시장하시지 않은 상태고 배고프시지 않은 상태고 배고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누가 갖다 드렸나?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 지금 안 먹어도 기쁘고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을 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막 와서 예수님이 시장하신 이 육신적인 이런 이 흙의 특징인 이 배고픔, 시장함에 관심이 있죠. 왜 저 여인 수가성, 왜 저 여인과 얘기를 나누시며 저 여인의 표정은 왜 저렇고
저 알 수 없는 저 표정 속에서 화들짝 놀라서 기쁨으로 일어나서 물을 떠러 우물에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지 궁금할 법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저 여인, 어떻게 보면 조금 특수 상황이고 돌발 상황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법도 한데 예수님, 식사 구해왔습니다. 식사하세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 관심은 내가 목마른데도 그 정오의 떼약볕을 서둘러서 걸어왔던 이유는 뭔지 알아? 내가 배가 고픈지 너희들도 알고 너희들도 배고프지만 내가 같이 너희들과 함께 빨리 재촉해서 마음 바쁘게 왔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 나는 이 수가성 여인, 목마른 여인, 하나님이 마음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니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는 그 여인이 정말 영생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고 기쁨이고, 그 구원 얻는 그 일을 하고 그 현장을 목격하니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 먹는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사람이 먹는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육체도 돌봐야 되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예수님의 양식, 하늘 양식, 참된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거듭나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것이 예수님의 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들은 기특한 일을 하긴 했는데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서둘러 걸어오셨던 이유, 그리고 서둘러 그 우물가에 앉으셨던 이유, 그게 이유가 있었구나.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려고 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렇죠, 이 현실적인 그런 관심도 당연히 가져야 되죠. 예수님은 그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눈앞에 현실적인, 그리고 이 흙의 특징에 중점을 두고 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없으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늘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이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일,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목자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멈추게 하고 스탑시키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마음. 제자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던 것, 아직 잘 모르는 것, 전체를 볼 수 없는 것.
그리고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리죠. 계속해서 그 방안을 찾다가 발견해서 기뻐합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가 나옵니다. 그렇구나. 저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구나. 저게 바로 예수님 마음이구나.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은 저와 저희 아들이 또 돌발 상황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일입니다. 밤 10시에 이제 농구 수업을 마친 아이들의 귀가 선생님이 이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이제 귀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몇 개의 차에 나눠서 차에 태웠죠. 저희 차에는 이제 5명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이 남은 거예요. 한참을 걸어가야 될 버스 정류장까지. 근데 두 사람은 다행히 가깝고 두 사람은 굉장히 좀 많이 걸어가야 돼서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5명이나 되는 이제 승차 인원에 2명이 더 타야 된다, 타라.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지금도 10,000원인데 어떻게 두 사람을 더 타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껏 같이 농구하고 지냈는데 누구는 한참을 걸어가야 되고 누구는 그게 이제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큰 아들이 아빠 그러면 두 사람 태우고 자기 학년 이제 두 사람은 걸어가겠다고. 그래서 또 아빠 마음에 그 동생 그 친구들 두 사람은 태우고 큰아들 친구랑 큰아들 걸어가는 거는 못 보겠어서 다 타라. 7명 충분히 탈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애들이 막 꿍얼꿍얼 거리는 거예요. 제가 소리 좀 치고 다 타라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그 옥신각신하는 걸 보더니 이제 한 사람은 선생님 차에 또 끼워가지고 저희 차에 6명이 갔습니다. 이제 오면서 애들이랑 이제 아빠는 고집이 세다. 왜 그런 상황에서 무리한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너희들은 선생님 마음을 모르는 거다. 선생님은 이 책임지는 마음. 너희들은 차에 타고 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것들이 감사해야 될 일을 아빠가 고집이 세다 그러니까 제가 화가 좀 나갔고 니들 차 못 타 이제. 니들 밤에 알아서 걸어와. 막 그랬는데 이게 부모 마음과 이제 그 아이들 마음 또 선생님 마음과 학생들 마음인 것 같아요. 그냥 걸어가는 게 이제 안쓰럽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다시 얘기를 하고 이제 그죠? 돌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거나 본인들이 이렇게 꼴을 매기는 그런 양들이 생기면 무리하는 인생, 바쁜 이 재촉하는 마음, 예수님이 오늘 재촉해서 급해서 책임지고 싶은 이 마음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마음은요 급했어요. 예수님은요 이 재촉함 속에 시장기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이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예수님은 이제 배고프지도 않고 나 배부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 오신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육의 사람들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누가 잡수실 것을 줬나? 예수님의 영적인 사역 그리고 영적인 그 내용의 말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 떡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 들어있고 예수님께 기대하시는 바가 잘 들어있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바라는 일들이 너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처럼 우리도 영의 사람이 먹어야 하는 양식, 먹고 배부른 양식, 먹고 만족하는 그 양식,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그 일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마음, 네. 정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일깨우신 것처럼 우리도 일깨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라. 제자들 눈에는 추수는 4개월 후에 이제 심었으니까 그것이 나야 될 때 거둘 때는 한 4개월 후쯤이라고 보편적인 양식이죠. 곡식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눈에는 보이는데 제자들 눈에는 안 보이는 일, 바로 사람이죠. 목마른 사람, 마음에 과거의 그 고통 속에 또 미래의 허망함을 붙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눈 오늘 더 부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보이잖아요. 눈을 들어서 보라. 영적인 눈, 이 육신적인 눈을 들 때 그곳에서 영적인 일들이 보여지고 해야 할 일들이 발견되는 것, 예수님의 눈, 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간도 때도 앞당기고 일도 사람도 정말 예수님께서 필요한 대로 자신의 스케줄을 맞춰가면서 사역을 해가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쁨을 생각해 볼 때, 이 기쁨 전에 먼저 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급한 마음. 왜 그러냐면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않으면 곡식이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갈아엎어야 되는 거잖아요. 때를 놓치면 이제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이 영혼 구원, 이 복음 전도, 이 생명의 양육, 한 영혼을 온전케 회복시키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는 제자들이거든요.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요, 추수할 일꾼, 품꾼을 사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본문에서는 추수할 품꾼을 사서 그것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숙련된 이 추수할 품꾼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추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과 영혼이 거듭나는 그 일에 헌신돼서 훈련된 사람. 우선순위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일에 있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급한 일이 있지만 생명 낳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사는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요청, 가르침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2021년 준비했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실 일이 우리 생각보다 급하고 또 많구나라는 생각을 우선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을 이 추수할 일꾼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거두는 자, 추수하는 사람의 이 특징과 또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두는 자는 이미 삭도 받았다. 영생을 거두게 하는 열매를 그래서 모을 수 있다. 가서 전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열매를 모을 사람들이 이미 삭을 받았다는 겁니다. 추수하는 사람이 무슨 삭을 받았을까요? 추수하러 나가는 사람은요, 영혼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요,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영혼을 세우는 사람들은 이미 삭을 받았다. 무슨 삭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는 그 영생의 생명 속에 이미 나가서 일평생 수고해야 될 삭이 있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자니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 영생으로 얻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 보화 속에 우리가 일평생 일할 수 있는 자원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그 시간이 숙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낼 수 있는 이 특권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안에 이 전도, 복음 전도, 이 복음 양육, 이 복음 사역자로서의 삭 이미 받았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이미 삭을 받았기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깨달아지거나 시급하거나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쩌면 삭을 받지 않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분명하게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삭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생명을 심은 자는 한 생명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심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요 거두는 자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관심,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는 것,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그 생명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게 된다는
삭슬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말 속에 이미 해야 될 이유와 증거들이 그리고 자원들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심고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과 새 생명과 권세를 주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대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이 우리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서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예수님에 비하면 그냥 가서 이렇게 걷어오는 정도죠. 줍는 정도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수고해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거두오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바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감지덕지인 저희들, 글쎄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수고하고 수고해도 생명을 위해서 전혀 우리의 공로, 나의 수고, 이것을 얘기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는 듭니다. 물론 저도 30대 초반에는 주판을 튕기면서 계산을 했고 또 목사가 돼서 10년을 5년을 일한 다음에 내 자리가 어딘가 계산하면서 참 그런 부끄러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켜보니 이 부끄러운 이 과거 또 부끄러운 이 헌신, 부끄러운 충성들을 보면서 일하는 것 자체가 수고고 일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이 수고의 은혜가 얼마나 믿고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진짜 감사한 마음이 그냥 많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두는 일이 낯선 일은 아니에요. 가나안 점령할 때 그들은 그들이 성을 짓지 않았고 또 파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과 전토와 또 집,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들을 그들이 갖게 되었죠.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일들로 우리에게 열매와 결실과 또 축복을 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말할 때 이 긴급함, 전도, 영혼구원, 이 양식, 배부름 이런 얘기 안 하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서 뻘뻘 땀을 흘리시면서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 일을 그 사이에 정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이 생명의 구원의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 참 놀랍고 특이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이 눈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영의 눈으로 현실의 일들을 열어가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상급과 또 칭찬이 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